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안에서 끊임없는 사투를 벌였던 것이 이런 시대의 상황들, 환경들, 교회가 받는 처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뒤엉키면서 설교를 쓰는 것인지 내 생각을 쓰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거리는 그런 저 자신의 자아와 많이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저는 알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다. 다시 한번 더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정말 귀한 민족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훌륭한 교육까지도 다 준비하고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교육 받을 만한 마음가짐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전에 400년의 노예 생활을 시킵니다. 그 기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은혜를 또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열린 마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그 400년의 노예 생활,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냥 우리에게 처한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고난이 좀 필요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갈물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은 아닌가, 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기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바른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의 자세, 바른 예배의 자세가 늘 마음속에 있어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바로 전문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그들을 살으신 심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건을 말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실 때 나답과 아비후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부분을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들은 거기서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이름으로 지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1절과 2절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무겁게 또 중요하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신앙적인 공적이 있다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세, 예배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요. 그런 면에서 바른 예배는 무엇이죠? 우리가 드려야 할 바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이 바른 예배이죠.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 바른 예배고요.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복된 소식, 그 진리의 소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영이신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요.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그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또 혹시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여서 그냥 그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배를 모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그 진리의 소식을 붙잡지 않은 예배라면, 마음이 그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나는 온라인으로 드렸어, 안 드렸어,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자신을 더욱더 돌아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가차없이 내어치기도 하시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훌륭하고 귀한 사람이었어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다시 예배할 사람을, 제사장들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마음으로 점검하시며 그런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른 결단, 바른 결정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결정을 잘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늘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분별하라 말씀해 주세요. 바른 결정, 바른 판단, 이것을 하라는 거죠.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고요. 술이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에 약간의 영향을 주죠. 그래서 과음하게 되면, 독주를 마시게 되면 사고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만 조금만 먹어도 사고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로 변질되게 되고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를,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그 제사를 다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별하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것을 적용하는 것, 즉 판단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과제가 성도에게 남아 있죠.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까? 나의 삶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택한 족속,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나라의 대표자가 된 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 중요한 요직에 우리가 세워졌어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다 잘 아실 거예요. 한 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이 어떠한 언행을 하는지, 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그의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 판단하면 그 나라의 수치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도의 말 한마디, 성도의 행동, 성도의 판단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심사숙고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미 잘못된 판단들을 좀 많이 해왔다는 것. 우리의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닐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잘못된 판단을 해온 족적들이 있고, 그 영향력들이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그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그 사람들이랑 달라.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는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같이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실수한 부분 같이 책임져야 하는 모습,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요, 이 성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고, 기도 제목도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요직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사람이 꼭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은혜의 간증 이야기로 많이 했죠.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올려주셨다. 그런 은혜의 간증 이야기는 너무나 들으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잘 나누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사실 있어요. 뭐죠? 그 요직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까지만 은혜의 간증 이야기로 다뤘을 뿐이고,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주변에 분명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나답, 아비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선택하셔서, 야, 신의 산에 올랐을 때 어떤 감격이었어? 야, 그렇게 먹고 마시며 거기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느낌은 어떤 거야?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불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며 살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감출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겉으로만 드러나기에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요, 드러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로 바로 심판하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바른 결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런데 때로는 시대에 적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겠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겠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직접, 간접,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앙적인 지혜를 주셨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못했던 과거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더 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 지혜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는 것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신앙의 기도 제목이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마스크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가야 될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여야 될지 아니면 혼자서 하나님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별함의 자리에 있어서 잘못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바른 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른 배움이 있어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바른 결정이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바른 예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은 그런 면에서 바른 예배, 바른 결정, 바른 배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누가 가르친다고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가르치겠다. 가르치는 자는 사실 모세인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 말하고 계세요. 시간과 공간을,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 효과로 이어진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른 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분별하고 분간하는 것에 있어서 좀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자꾸 편법을 이렇게 찾고요, 좀 쉬운 길, 좀 간단한 길,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의 육신은요, 좀 그런 본성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이게 언제 되는 거죠? 뭔가 익숙해지면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는데 좀 더 쉬어야겠다. 뭔가를 할 때 처음에는 1시간이 걸리던 일이 40분으로 줄어들게 되면 20분 정도는 쉬자, 좀 더 앉자, 좀 더 눕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좀 배우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쉬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놀고자 하는 본성은요, 그렇게 나쁜 본성은 아니에요. 사실 게으름은 악한 본성이지만 이 놀고자 하는 본성은요, 악한 본성은 아니에요. 놀고자 하는 본성은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이죠. 그래서 약간의 게으름과는 종이 한 장 차이로요, 좀 달라요. 우리가 왜 일하기를 싫어하죠? 일하기가 왜 싫죠? 수고스러우니까 싫어하거든요. 근데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든 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때 너는 이제부터 수고로이 일을 하여야만,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것이다. 그때부터 이 수고라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수고라는 게 너무 싫어요. 그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수고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놀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이 노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이 배워야 할 것을 좀 등한시하고 또 악한 것을 배우기를 탐하게 되는 마음으로 악한 본성이 끌고 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죠. 바른 배움이 없으면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악한 분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언가 목적도 바뀌게 돼요. 요즘 사람들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놀고 싶어하는 그 좋은 마음을요, 이것은 노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가지고 내 삶의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선택을 잘못하게 되죠. 왜 그래요? 시대의 그런 철학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 배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바르게 배운 사람, 말씀의 그 신실함에 기반을 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휴식의 때에 충분히 쉬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쉬는 기간에 자신의 온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지장을 받을 정도로요, 아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놀고요, 밤새서 놀고요. 요즘 아이들 사실 많이 그러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 아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노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바른 교육이 일어나지 않은 영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가르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우리는 마음으로 잘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움은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신앙의 배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 배움의 열정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교회가 욕을 먹는 것, 배움의 부족 때문에 그렇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흥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전국적으로 복음의 소식이 마구마구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회심을 단체로 해요. 수십 명, 수백 명이요, 눈물을 흘리며 회심을 하고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 좋은 은혜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함께 벌어지냐면요,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사역자들이 부족하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이요, 궁여지책으로 이 속성 과정의 신학교를 만들죠. 몇 개월 배우고 각 지역의 교회로 흩어져서 또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전도사님들을 그렇게 세우고, 초창기 한국 교회는 그런 실정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배운 분들도 많지만 이 속성 과정에 남긴 폐해랄까요? 아직도 그 속성 과정으로 남겨진 부작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들 가운데는요, 이 한국 교회 실정 때문에 유학을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빨리 마치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만큼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영향을 좀 미쳤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사역을 같이 하는 경우에, 야, 신학교에서는 기본만 배우고 사역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학업에 영향을 끼칠 만큼 사역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종종 벌어졌어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찾자고 하면 얼마든지 있을걸요. 배움을 등한시하는 분위기, 지성적인 것을 등한시하는 분위기, 물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신앙은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각자 옳은 대로, 입다가 왜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제사로 바칩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조언해 줄 사람조차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왜 받죠?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신데 기독교인은요, 상식적인 것은 상식적인 행동으로 해야 돼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불의의 모범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불법의 모범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깨어진 신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직면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이미 물이 엎질러졌어요. 이미 물이 엎질러졌다고요. 이미 물이 엎질러져서 어떻게 담을 줄을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화가 나셨겠지만 목회자들도 많이 화가 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어지른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그것도 되게 과격하게도 표현하죠. 꼭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물론 저도 뭐 잘못이 없다, 저는 정결하다, 의롭다 이런 게 아니라 다음 후학 기수들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다음 세대들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올바른 배움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11세기 유럽의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십자군 전쟁,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군사다라고 해서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일으켰어요. 마녀 사냥해서 억울한 사람 죽였고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 싸우지만 바른 분별력이, 배움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런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남겼죠. 바른 교육만이 이것을 차근차근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도 한번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요, 어제까지 신부요, 어제까지 사제였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 상태로 안 되겠다,
개혁하자라고 해서 새롭게 구카톨릭에서 이 신개신교 기독교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목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누구로 세워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종교 개혁으로 정말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테마에 근거하여서, 기조에 근거하여서 신앙을 하려는데 목사가 몇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처럼 누가 목사를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장로교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급하니까 빨리 세워. 빨리빨리가 아니었어요. 급할수록 확실하게 가르치고 확실하게 배우고 자기 생각을 그냥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듣고 해석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확실할 경우만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런 경우 아니면 아주 엄격하게 다시 미루고 세우지 않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장로교의 근간이 아주 잘 세워지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임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배움, 말씀을 통한 배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배우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배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것으로 이 어두움의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예배는요,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 바른 선택은요, 다른 데서 생기지 않아요. 바른 배움, 말씀에 바른 배움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곧 바른 선택, 바른 삶으로, 바른 예배로 이어지게 되죠.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해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신앙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 더 가르쳐 주옵소서, 더 가르쳐 주옵소서, 더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더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 나누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른 예배의 모범들이 모든 가정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문화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성애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들 온라인으로 계좌로 이체하면서 또 마음으로 정성을 모읍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예물 받으시는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주님이 더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연로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11조 감사 1,000번째 구역헌금, 선교헌금, 각각의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들, 그 겸손한 손길을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식이 가정들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사랑의 소식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동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큰 어려움들 한국교회가 직면했습니다. 또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이 병마가, 이 바이러스가 이 세대 가운데 사라지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나 가정이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울 때 다니엘이 한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도 잘 넘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라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오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동성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질병과 어려움이 물러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머리의와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머리의와 군에 나간 아들들과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과 출타한 모든 성도들 머리의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